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향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원래 자신의 생각이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온통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듯이 바벨론 또한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얼핏 들으면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는 것 같은 예언이었지만 실상은 이들의 죄로 인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참된 예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외면한 채 육신의 소망을 주장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나님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여우는 주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는 교활하고 음흉한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에 붙어 유다를 통치하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했던 당대 권력자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셨었습니다. 또한 아가서 2장 15절에서 여우를 포도원을 허는 존재로 표현하며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한 열매인 포도원을 망쳐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악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황무지의 여우라 칭하시는 것은 이렇게 교활하고 음흉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이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인 황무지가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에 물리적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을 올라가 돌보지 않았다는 말이라기보다 예루살렘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을 회복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 않는다는 말 또한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게으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성벽을 수축한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전쟁과 심판의 날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연단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중심을 수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전하고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포로를 2차례나 끌고 가며 이미 거짓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육신이 소망하는 거짓 예언을 해주며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3가지 방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지위를 박탈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공회, 총회를 뜻하는 원어는 카알인데 여기서 공회의 원어는 소드로 쓰였습니다. 이는 은밀하게 말하다라는 의미로 아주 은밀하고 친밀한 총회를 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은밀한 곳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에 더 이상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의 명단에서 지워질 것이고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는 그 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족보를 중요시 여겼는데 호적에 기록되지 않게 된다는 것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회복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포로의 고난 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 진리 안으로 돌아올 때 함께 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유혹하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하며 거짓된 예언을 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담을 쌓을 때 회칠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담을 쌓는다는 것은 5절에서 나왔던 성벽을 수축한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진리로 영적인 중심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회칠을 한다고 말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 회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심에 영적인 담을 쌓고 있는 이들에게 거짓 예언을 전해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하얘서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이처럼 심각하게 말씀하시며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회칠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폭풍이 몰아쳐 거짓 예언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폭우와 우박덩어리와 폭풍은 모두 진리가 휘몰아치는 모습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것이 환란이 되고 그들이 쌓았던 회칠한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인해 폭풍과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를 내려 회칠한 담을 허물 것이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초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떤 기초와 토대 위에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신다는 말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 예언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폭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신실한 선지자로 포장할 수 없게 하시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노를 내려 담을 없애고 회칠한 자도 없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안에 회칠한 담을 쌓고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고난에 동참해 새롭게 되어질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받아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거짓 예언을 믿고 따르는 중심이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쫓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나의 육신이 원하지 않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쫓아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